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자기돌봄의 저자 박종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자기돌봄의 두 번째 주제인 작품 인생으로 살기,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또 부연 설명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상,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이 있다. 이 조각은 그 가치를 금전으로 측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이 작품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과 상품은 다르다.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작품은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상품과는 차별화된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는 그 본질과 목적, 가치 평가 방식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작품 인생과 상품 인생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품이란 무엇인가? 작품은 주로 예술적 창의적 표현의 결과물이다. 그것의 목적은 아름다운 감동, 메시지 전달 혹은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다. 작품은 주로 작가의 내면적 동기와 자기 표현 욕구에서 비롯된다. 작품의 가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감상자의 개인적 경험, 감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술적 가치, 감동, 독창성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작품은 보통 예술가 또는 작가의 창의성과 예술적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다. 각 작품은 고유하며 같은 형태로 반복 생산되지 않는다. 제작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작품이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상품 인생이 아닌 작품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상품이란 무엇인가? 반면 상품은 주로 실용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이다. 그것의 목적은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상품은 주로 시장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에 의해 생산된다. 상품의 가치는 주로 객관적이고 경제적이다. 시장의 가격, 효용성, 품질, 소비자 만족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가격과 판매량이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된다. 상품은 대량 생산을 위해 표준화된 과정과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다. 같은 형태로 반복 생산되며 생산 과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 제품의 품질 관리와 일관성이 중시된다. 우리는 상품이 아닌 작품이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한다. 우주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한다.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우주 최고의 작품이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맞죠?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저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 형제들이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형제도 한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상품처럼 빵빵빵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작품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치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이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처럼 우리도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작품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작품 인생이 아닌 상품 인생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작품인데 상품처럼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작품이 아닌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를 외면하고 상품으로 상품처럼 안정된 이름으로 시대에 영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다. 작품 인생으로 창조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이다. 그러나 상품 인생은 특별한 작품인 우리의 능력, 재능, 사명, 그리고 삶의 목적을 평준화시켜버린다. 개성도 없고 특성도 없이 효율성과 실용성 그리고 결과만을 추구하게 된다. 여러분, 작품 인생은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상품 인생은 이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가치, 똑같은 효율성,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상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삶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에만 집중한다. 인생의 각 단계를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보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들은 외적인 성과와 성공을 중시하며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 부호, 명예 등의 외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시장의 가치에 맞추어 평가한다. 자신의 경력과 성과가 얼마나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지만 생각한다. 마치 자신이 상품인 것처럼 말이다. 대부분 크리스천은 이러한 생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오히려 좋아한다. 그리고 인생의 위대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의 기준은 상품처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최상품의 상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계속 읽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셨다면 상품으로 살다가 버려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작품 인생이란 인생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개역개정판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선한 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작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상품처럼, 그리고 남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월급 많이 받고, 아파트 하나 사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그리고 쓸쓸히 살다가 죽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준화하고 규격화했어요. 이거는 상품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용도로 만드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주고 그만큼의 희생을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린가, 상품으로 치면은 뭐 가격을 뭐 정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이다.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분명한 목적 아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작품의 헬어는 포이에마, 영어로 시를 포임이라고 하는데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이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작품이라고 묘사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이다. 영어 단어의 의미로는 워크맨십, 그러니까 솜씨, 프로덕트, 작품이라는 뜻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품 인생 아니고 작품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작품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 인생으로 살아라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작품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작품답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과연 효과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 역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작품 인생에 대해 들어본 적은 거의 없다. 대신 종교적인 생활, 즉 성경 읽기, 기도, 교회 출석, 헌금, 봉사에 대한 강조만 받았다.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그 워너메이커가 그냥 그 11조를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억만 배의 복을 주셔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인의 삶이란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말은 못했지만 늘 이런 생활이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신학 과정 후에 종교 철학에 도전해 봤다.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유니버스 산트 토마스라는 대학에서 오리엔탈 릴전 앤 컬처, 동양 종교와 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그 메이저 전공을 했어요. 종교 철학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철학에 도전해 보았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의 말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때부터 작품 인생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작품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 제가 도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이 작품 인생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몸, 육체적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서는 마음을 돌볼 수도 자신의 영혼도 돌볼 수 없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아껴주겠는가? 개인 건강, 위생 및 생활 조건 측면에서 자기 돌봄이 부족한 것을 자기 방치라고 한다. 먼저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적 자기 돌봄, 정신적 자기 돌봄, 사회적 자기 돌봄과 함께 육체적 자기 돌봄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오프라 윈프리의 위즈덤에는 이런 말이 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돈을 잃으면 다 잃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예요. 그리고 명예보다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위즈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육체적 자기 돌봄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너무나 미련하여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부터 건강을 챙기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늙었다. 늦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차원의 캠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 우리 수만 번 들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저도 그 얘기 젊었을 때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늙어도 건강할 거야. 늙긴 늙을 텐데 늙어도 나는 건강할 거야. 아니요. 건강을 지키는 자기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자체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년이 되기 전에 육체적 자기 돌봄을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에 제가 이제 월요일, 주일은 이제 하루 쉬고 또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거든요. 한 2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운동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가 아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몸이 한 구석이 이제 상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에 전념하기도 하는데 건강할 때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자기 돌봄이에요. 병원에 가보라. 건강의 중요성을 외면하다가 건강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쩔뚝거리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다 버리고 허비하는 사람들로 질비하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모습이며 육체적 자기 돌봄을 하지 않은 슬픈 결과들이다. 물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로 인해서 병이 생겨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육체적 자기 돌봄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영역이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및 휴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육체적 자기 돌봄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생리적 웰빙을 촉진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책에서 썼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상투적인 말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은
대학생인데 하는 행동은 유치원생만도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권면하고 계속 강조하고 계속 야단치고 더 나아가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게 완벽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하는 그 권면이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는 권면이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절절하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넘기지 마라. 이 책의 앞부분에서 육체적 자기 돌봄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육체적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 때문이다. 아파서 허구한 날 누워있으면서 어떻게 작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우 식상하다,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픈 거에 대해 조언해 준 것보다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미리 지적하고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자기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품 인생을 위한 육체적 건강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1계명은 균형 잡힌 식사이다.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한다.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은 음식 드세요. 이게 자기 돌봄이에요. 영양소가 아주 포함된 식단을 좀 잘 섭취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고 또 건강식품도 필요에 따라서 섭취해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제2계명은 충분한 수면이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다.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것은 잠을 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니까요. 한국에서 만연했던 사당 오락, 하루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불합격하면 철저한 인본주의인 동시에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전통이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잠을 쪼개서 덜 자고 더 일을 많이 하고 덜 자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충분한 수면을 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잠을 제일 조금 자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제일 적게 잡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 뭐 필요한 일일 수는 있지만, 우리 7시간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꼭 취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8시간을 수면할 수 없다면 새벽 기도도 피해야 한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성경 암송의 힘 365 그걸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면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4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준비하고 세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8시간을 수면할 수 없다면 새벽 기도도 피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건강 다 잃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는 거죠. 아니, 뭐, 10시면 저는 지금 잠자리에 들거든요. 10시만 되면 그냥 뭐,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뭐, 제가 그렇게 뭐, 그 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건강을 위해선 최선의 수면 환경을 만들고 8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잠을 자지 않으면 뇌와 몸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자기 돌보세요. 내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아야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만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3계명은 정기적인 운동이다.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운동에 임해야 한다. 아마추어가 아닌 진정한 프로선수가 되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일의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남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우선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쉼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주일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일이 원래 쉬는 날, 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주말에 쉰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운동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kg 감량, 5km 마라톤 만주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건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뭐 한 사람에게 뭐 운동 처방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죠. 동시에 주간 운동 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매주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며 꾸준히 실천하기 쉬워진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시도하며 지루함을 방지하고 전신을 골고루 단련한다. 예를 들어 요일별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목사인데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데 제가 운동 전문가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운동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운동선수 뭐 열심히 운동하면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건강을 지키는 거죠. 이것을 신체적 자기 돌봄이에요. 신체적 자기 돌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거기에 적절한 장비와 의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운동에 적합한 장비와 편안하고 최고의 운동복을 준비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방지하며 운동한다. 제가요 며칠 전에 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발이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좋은 신발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뭐 좋은 신발은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작품으로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물론 그 나이키에서는 가장 저렴한 건데 저렴해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꼭 챙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4계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한 자기 신체를 가지고 먼저 자기를 돌본 후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